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32장 48절에서 52절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11주 동안 우리가 10계명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10계명에 이제 정리하는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복음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는 할 거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여 선지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가까웠던 사람이 모세였죠.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출애굽기 33장에는 심지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 이후에 다시 그와 같은 선지자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까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가 한 일은 또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것이 모세였습니다. 홍해를 갈랐던 것도 모세였고요. 그 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친히 데리고 갔던 것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재자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10계명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고, 또 백성들의 소원과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하고 올려드렸던 그런 역할을 또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모세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 큰 인물이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단 한 번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건 때문에 그토록 바라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 불순종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기록된 것처럼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물이 없었어요. 그러자 백성이 모세에게 대항을 했습니다. 왜 물이 없냐 이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 말씀,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모세는 계속해서 불평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이 분을 삼키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이 절제를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20장 10절 하반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백성을 향한 그 분노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고 반석을 명한 것이 아니라 쳐서 물을 냈던 것이에요. 일단 거기에는 모세의 교만의 잘못이 들어가 있었죠.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말을 했던 교만이 여기에는 있었어요. 또 다른 잘못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잘못이 있었죠. 명하라고 그랬는데 반석을 쳤으니까요. 모세가 왜 명하라고 그랬는데 쳐서 물을 냈을까요? 이전에 그가 했던 경험 때문에 그랬습니다. 과거에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면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다다랐을 때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때는 반석에서 물을 쳤지만 두 번째, 지금 여기 가데스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에도 쳤기 때문에 모세는 그 잘못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의문이 들죠. 반석을 치는 것과 반석을 향해서 명하는 것이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그것 때문에 그 위대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가?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첫 번째 반석을 치라고 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치시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고 자신의 몸을 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사건을 예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단 한 번의 십자가 사건으로 온 인류는 다 구원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잘못한 거죠. 예수님을 2번 쳤어요. 십자가를 2번 지게 했다는 말이죠. 이것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애굽의 왕자로서 40년, 양치기로서의 40년, 합 80년 동안 모세가 연단 받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40년을 광야에서 온갖 험난한 일들을 다 당하면서 이제 가까스로 약속의 땅에 다 가까스로 이제 다다른 모세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누구보다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의 입성이 불허되었어요. 모세가 그 마음이 얼마나 그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요? 신명기 3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이르기를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요단을 건너지는 못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이러한 아주 간청을 이런지하에 거절해 버리셨어요. 여러분,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므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율법으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세가 뛰어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가까이 지냈어도 모세는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함께 보죠.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는 없다는 말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역할이지 우리를 천국으로 가는 역할을 하지 못해요. 로마서 4장 15절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을 통해서 천국에 가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입니다. 그것으로는, 노력으로는, 행함으로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단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보잘것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그것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내가 있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라는 것만 깨달을 뿐이에요. 이 세상의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나의 헌신과 봉사, 나의 헌금, 나의 행함,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나 스스로를 내가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를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종교가 다 같이 인간의 행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고행을 하라, 착하게 살라, 헌금을 많이 해라, 무언가를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지 못해요. 천국은 인간의 공로로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 위대한 모세도 율법이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 이것은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고 그것은 절대로 작은 죄가 아닌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키지도 못할 율법인데 도대체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들에게 왜 주신 걸까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가까이까지 인도했던 것처럼 율법은 우리를 구원의 근처까지 인도해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율법은 우리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를 해줘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분의 생명의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 자신을 절망시켜서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향해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지난 11주간 동안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십계명의 설교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아픈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 크신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율법의 요구를 여러분들에게 쏟아내는 제 마음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율법이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절망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에야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되지 않는데 도대체 무엇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깨달음을 그제서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나야 복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죽어야 여호수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죠. 신명기 3장 28절, 여호수아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본 땅을 그들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여러분,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이 호세였다는 거 알고 계시죠? 모세가 그의 이름을 바꿔줬어요. 앞에다가 여자를 붙여줘서 여호세야, 여호수아가 된 것입니다. 호세아의 뜻이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라고 붙인 그 여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이 상징하는 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모세와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모세는 율법으로 우리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면 여호수아는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상징하는 인물인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여호수아와 예수의 그 이름이 같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예수는 헬라식 이름인 거예요.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사건, 이것은 모세가 상징하는 바 율법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여호수아가 상징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그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곧 예수로 구원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 장차 오는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율법은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실체인 구원의 본질인 진리 그분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기 아들을 보내어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율법을 실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보다 여호수아가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보다 복음이 더 위대한 것입니다. 이 진리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율법이 필요 없다거나 율법을 버려야 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도 그 자체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초등교사처럼 우리를 예수님께로 복음으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할은 거기까지죠.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것, 거기까지가 율법의 역할이고 구원을 이루는 것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내가 나의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고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참 신기한 게 뭐냐 하면은 복음의 눈으로 구약성경을 보면 거기에서 복음이 보이는데 첫째보다 하나님은 언제나 둘째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스마엘보다 이삭을 선택하시고 에서보다 야곱을 선택을 하십니다. 첫째가 아니라 둘째예요. 첫째 율법이 아니라 둘째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그런 눈으로 보세요. 복음으로 읽혀지실 것입니다. 복음이 답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말하신 것,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 많은 사도들이 이야기한 게 다 그거잖아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율법을 그렇게 지키나 그것은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할례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는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믿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했던 게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가 그리스도시다. 그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 여러분의 죄악을 깨닫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드는, 믿어서 구원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을 열심히 들으세요. 십자가를 열심히 듣고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망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는 절망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유일한 길, 진리, 생명, 그분을 붙드셔야 합니다. 나는 포기하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둘 때 그 사람은 비로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유일한 구원을 얻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이 율법과 복음을 자꾸 혼동을 해요. 정확히 말하면 율법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이상한 거죠. 율법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 표현 자체가 모순이죠. 처음에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를 들었을 때 알아듣는 척해요.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뭔가 내가 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려고 하는 행동을 합니다. 스스로 자기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율법이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사실이 좀 시시해 보이고, 내가 뭔가 헌신하고 노력하고 희생하는 게 있어야 뭔가 내 자신도 좀 시원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줄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여호수아와 이 모세를 겉모습만 비교해보면 모세가 훨씬 크고 위대하고 화려하고 강한 지도자처럼 보여요.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였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행했고요. 하나님을 대면했고 전무후무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잖아요. 그림자처럼 늘 언제나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모사되어 있는 게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작은 여호수아보다 크고 위대한 모세만 자꾸 자랑하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그게 아닌데 말이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사람을 볼 때 그런 눈으로 바라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해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자랑할 만큼 뭔가 크고 높아지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됐던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이 갖고 부자가 되는 게 믿음이 있던 사람의 열매라고 얘기를 하고, 남들보다 더 건강한 게 믿음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렇게 또 평가합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좀 많고 높고 11조 많이 하고 무언가 일 많이 하고 앞에서 열심을 내서 막 움직이는 사람들,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여겨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노력들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는 유익한 도구가 되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주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우리의 노력은, 눈에 보이는 행위는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까지. 천국은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토록 노력하고 힘을 다해 추구하는 그것들이 사실은 헛된 것일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리죠. 그러자 동생 마리아가 너무 좋아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말씀을 조아라 듣습니다. 언니 마리아는 먹을 것을 준비하는 일로 마음이 분주했죠. 그러다 결국 화가 폭발해버립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하고 저러고 있는 거 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나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여러분, 저것은 짜증을 낸 거예요. 화를 낸 겁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마리아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율법으로 사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동생 마리아는 복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인생인가?
율법으로, 행함으로, 노력으로 무언가 하나님을 만족하려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인가? 참 재미있는 거는 성경에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가만히 보면은요, 모세가 지도자일 때 백성들은 모세에 대해서 참 많이 불평을 했습니다. 배가 고프네, 물이 없네, 종살이 왔을 때가 더 나았네. 그런데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지도자일 때는 한 번도 불평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놀랍죠? 모세는 율법이고 여호수아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은 행위를 요구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가져오잖아요. 근데 복음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와 순종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방금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도 보세요. 불평 누가 했어요? 열심히 일했던 언니 마르다가 했지.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서 말씀 듣고 좋아 하다가 이게 무슨 일이야? 어리둥절입니다. 교회에서도 불평 불만 누가 합니까?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불평하지요. 저 뒤에서 예배만 드리고 말씀 드리면서 아멘 아멘 하고 돌아가는 사람은 불평 안 합니다. 은혜만 받죠.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으로 사냐 복음으로 사냐 하는 이 질문은 교리적인 질문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대한 질문이에요. 실제적인 질문이에요. 실제적인 질문.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본인도 힘들고 같이 일하고 따라오는 사람들도 힘들게 해요. 무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죠. 큰 일을 하고 일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짜증이 나요. 그런데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신도 기쁘고 함께 일하는 사람도 기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기에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위대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게 오늘 주신 은혜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첫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이것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둘째,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절망시켜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지나가야 복음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셋째, 여호수아 곧 예수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율법과 복음을 혼동하고 율법에 매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다섯 번째, 율법은 행위를 요구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가져오고 복음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와 순종을 가져옵니다. 믿음으로 매 순간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